우리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 수능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수능을 맞이한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잠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이 많았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도 형제자매 할아버지 수험생 한 명 때문에 마음 졸여요. 기도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년 한 번씩 오는 이 수능 때문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이제 고생을 해요. 수능생을 둔 이 가정은 초긴장 상태죠. 가장들 어떻습니까? 집에 퇴근하여 TV 켜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마루바닥을 걸을 때도요, 발 뒤꿈치를 들고 살포시 걷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제 수능생이라든지 또 수험생들은 서열 1위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두고 이렇게 맞이하지만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아니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모든 과정들이요, 뭐였지?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당면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긴장이 되고 힘들어요. 자, 수시에 또 합격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수능에 대하여 압박감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어르신들 학력고사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비하면 이 수능 시대는 다양한 지원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번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또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더 복잡한 입시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예전보다 학원을 많이 다닐까요? 적게 다닐까요? 많이 다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리실 때 그런 수많은 학원들이 있었습니까? 좀 해봐야 주산학원, 태권도 학원, 이 정도, 미술학원 정도겠죠. 우리 중에도 여러분 유치원을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행학습을 해요.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이 뭐래요? 고등학교 과정을 합니다. 이미 중학교 과정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미리 수학, 영어, 과학, 물리 이런 걸 다 해놔야 고등학교 가면 어때요? 술술 쉽게 공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겠죠. 자, 그래서요, 그만큼 우리 수능을 치는 아이들 오랫동안 또 학원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또 더 많은 이 복잡한 입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그런 면에서 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긴 한 것 같아요. 무관심 했거든요. 여러분, 이 수능이라는 것은요, 커다란 이 꼭지점, 이 인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일까? 어떤 친구들은 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왔네. 어떤 친구들은 긴장해서 아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적게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교훈을 받아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잠언 말씀인데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유명하다, 신자의 귀에 익숙하고 우리 입술에 익숙하다면 어떤 걸까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능생들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앞날을 지도해주는 인도자가 있다면, 지도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하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왜 가이드를 씁니까? 해외여행 가면, 낯선 곳에 가면 왜 여행 가이드가 있죠? 거기 가면 언어를 몰라요. 또 거기 가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통수단을 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행 가이드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편안함이 있죠. 저도 여러 번 우리 성도들 데리고 선교도 가고 여행도 가봤는데요, 맨날 노심초사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길 잃어버리면 어떨까? 못 쫓아오면 어떨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비도 있어. 다 찾아옵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다 찾아옵니다. 진짜 그렇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운동선수라면 좋은 코치를 만나면 어때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 과목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잠언은 알다시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인생의 지도함을 받았는가?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이 권면이 뭘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보니까 5절에 보니 뭐라고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순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비결이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시편 말씀. 자, 여러분, 자,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스바 여왕이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솔로몬이 똑똑한지를 막 다 물어봅니다. 만물 박사예요. 척척척 모든 답을 다 말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아이, 그 여인의 아이를 두고, 자, 이게 누가 생모냐?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해요? 자,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의 반쪽을 뚝 잘라라. 그때 여러분 생모가 안 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생모를 찾아내요. 여러분 명판결 아닙니까? 솔로몬 왕, 그런 지혜의 왕이고요,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니, 내 지혜를 따라라. 내 IQ를 따라라. 나의 감성, 나의 모든 그런 지적인 능력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인생을 살아보니 어때요? 하나님 앞에는 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류투성인가를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못할까요? 예, 오늘 보니까 자기 명철, 내 명철이라는 것이 뭐예요? 걸림돌이 돼요. 내 명철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스스로 속는 일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세상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박사학위를 가져도 그 박사학위라는 것이 그냥 그 주제에 맞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알 뿐이지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박사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더 여러분 잘 속는다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요 많이 배우지 않고 잘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기도 잘 당하지 않고 또 보이스피싱도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때요? 항상 바르거나 옳지 않잖아요. 인생길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바른 길인 줄 알고 가요. 그런데 길이 틀렸다. 아, 오류가 생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임을 알고 빨리 돌아오는 게 빨리 또한 바른 길을 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후회하는 경험을 할까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필수죠. 이 GPS 이 항법 장치를 딱 받아서 그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이 GPS 항법 장치가 오류가 나니까 논두로 가고 시골길로도 가고 이상한 길로도 가가지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그 기계적인 오류와 오작동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길을 인도해 주더라도 인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 GPS 보내는 신호가 틀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어때요? 뛰어나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세요. 우리의 명철, 내 명철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그 길을 지도받고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100% 붙잡는다면, 폭풍이 몰아쳐도, 폭양 가운데 있을지라도, 막 그 폭염 가운데 내리쬐는 그 태양볕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먹장구름이 막 끼고 억수 같은 비가 막 내려치더라도 어때요? 그때라도요,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이 아이는요, 어떤 낯선 길을 가도, 숲속 길을 가도, 새로운 길을 가도, 낯선 환경에 있더라도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다면 어때요?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그 힘은 오늘 아버지의 손에 꼭 붙잡혀서 걸어갈 때 가능하죠.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믿음의 손으로 꼭 붙잡힐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어중간하게 해요. 그렇죠? 신뢰라는 건 뭐예요? 몇 퍼센트 내가 믿겠다, 그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100%를 다 주어라, 그 말이잖아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실하고 온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시건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일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한 번도 실수가 없으니 내가 실망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생겨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가 생기죠. 그럴 때 뭐예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행동하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분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만큼 뭐가 생겨요? 믿음의 힘이 생겨요. 엄청난 힘이 생기죠. 결국 그 신뢰와 믿음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뭐예요?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낳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믿고 함께 사귀고 걷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는 5살도 굉장히 영악하죠. 그래서 한번 3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장롱이라든지 좀 높은 곳에서, 자,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자, 그럴 때 여러분, 높은 계단이나 또는 장롱이나 아니면 여러분 피서 가면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자, 뛰어내려 아들아, 이러면 폴짝하고 아빠를 향해 뛰어내리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예요. 아니, 처음 보는 아저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요?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의심이 가잖아요. 내 아빠는 받아줄 텐데 이 아저씨는, 처음 보는 이 아저씨는 나를 받지 않고 그냥 비껴갈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풀쩍 뛰어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의심이 있는 곳에 뭐예요? 내 생명과 내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거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내 행동과 내 모든 이 결정들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때 뭐가 생깁니까? 내 마음에 담력이 생겨요.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겠죠.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불투명한 미래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그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어때요? 결혼하려면 상대방이요,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겨볼까? 이 여자를 내가 결혼하여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긴가민가 싶으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 뭐죠? 서로가 신뢰하고 그걸 내어 맡길 때 결혼이 성사돼요. 여러분, 남녀 누구든지 누구를 배우자로 맡든지 한평생이 결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아니요, 영원한 이 세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결정되는 것은요, 뭐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신은 누구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인생까지 책임지게 되고 결정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죠. 하나님은 유령이나 산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상상 속에, 우리 가슴 속에만 머물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도 아니에요. 구름 속에 갇혀서 살짝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실지 않은 하나님이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추상적인 존재가 되거나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죠. 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림 벽화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면 어떻게 여러분 내 인생을 내어 맡깁니까? 그림자, 유령, 귀신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운명을 내어 맡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니까, 실제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뭐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행한 것, 내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 울타리, 죄와 사망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생명의 영원한 그 울타리와 하나님의 안전하심, 그 그늘에 제가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전향하는 간첩처럼, 투항하는 군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성품 앞에 내 인격이 항복이 되어서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겠죠. 여러분, 그 결심이 우리를 바꿔놓아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교만, 내 명철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뭔가 낙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뭔가 낙관적이고 뭔가 분홍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죠? 그런 환경, 내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 미래가 내 앞을 다가올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꾀를 가지고, 잔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하나님께 폴짝 뛰어내리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복 주시기로 원하시고 마음을 딱 잡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에 무한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도무지 우리 이성의 한계 속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상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찬송을 부를 수 있죠? 우리 새 찬송가 542장 2절을 한번 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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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구주를 의지함이 내 기쁨일세, 힘이 기쁜 일일세.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됩니까? 아, 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내가 쥐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나니까 내가 기뻐요, 즐거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기뻐요. 그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를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수능 준비를 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내 인생을 내맡기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 3장 6절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우리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길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은요,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조금만, 일부분만, 요것만 인정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게 될까요? 그냥 아멘 하고 힘차게 불렀다고 가능한 겁니까? 내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하는 사람이 있죠. 해보셨어요? 되게 비싸요. 그리고 또 겁나니까 잘 하지 않죠. 자, 그런데 그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뭘 믿고 뛰어내립니까? 내 옆구리에 끼어있는 로프, 안전 로프를 딱 밧줄이 나를 안전하게 붙든다. 여러분, 이걸 믿으니까 확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죠? 베드로가 무슨 용기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무슨 무리를 걷는 능력이 내가 뭔가 짠 하고 나에게 신비한 능력이 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게 아니죠. 누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자 뛰어내리죠. 그러니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 실제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구주를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 무리를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오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고 하면 셀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셀파의 도움을 받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셀파마다 수준이 있죠. 저 정상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둘레길까지 갔다 오는 셀파도 있고요. 그런 실력들이 다 다릅니다. 자, 나는 한 사람도 실족시킨 적이 없고 정상까지 여러 번 갔다 온 셀파다. 그럼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셀파와 함께 등정을 하고 오르겠죠. 자, 그런데 어떤 셀파는요, 나는 한 번도 정상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갔다 왔는데 내가 정상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셀파를 동행할까요? 그 사람에게 지도를 맡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 가고 우리 신앙이 커져가는 것은 뭘까요? 자,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그 하나님을 모든 일 범사에 인정하시고 그분이 오늘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뭐예요? 자꾸 뭐예요? 머리만 커져가고 욕망만 커져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명철은 줄어들고 내 욕망은 작아지고 오히려 내가 훌쩍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가진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끄덕거리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으로만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와, 오늘 가슴이 뜨겁다? 물론 여러분 머리로 받고 가슴으로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지도자로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내 몸을 던져야만이 일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행동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할 때 뭐가 와요? 당연히 여러분 복이 따라오죠.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오늘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가운데 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의 응답과 삶과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식이 폭주하는 사회죠. 뭐 그런 지식이 세상을 살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배운 것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요 굉장히 펀더멘탈한 근본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오히려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유럽이요 인간의 머리로 뭘 해요? 하나님을 난도질합니다. 내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이 무너졌죠. 여러분, 뭐 진화론, 동성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목에 핏대를 올리고 정말 진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연합과 그런 기도와 그런 선포와 여러분 그런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만한 지도자, 믿을 만한 지도자,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만난다면 어때요?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어요. 뭔가 고속도로가 펼쳐지고 꽃길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길을 만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헤쳐나가고 피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뭘 하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죠. 마른 땅에 어떤 좌표도 없는데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그러니 오늘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새찬송 384장 1절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로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이 말은 내가 행복하고 돈이 많고 복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그 어떤 인생을 만나도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통하는, 형통하는, 관계하는 그 신뢰가 깨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멋진 찬송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자기의 길을 가다가 그냥 뺑뺑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과 교리라고 하는 이 안전한 울타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분의 로드맵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게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그걸 맛봐요. 옛날 그 CM송 중에 있죠. 맛을 봐야 맛을 나는 땡땡 간장.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직접 맛봐야만 알 수 있어요. 수험생들 이제 시험 치러
수험장에 들어가겠죠.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시고 제가 그간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내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대학을 진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은 쉽지만 당장 시험 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죠. 지난주 학습 입교 세례식을 했는데요, 공부하고 시험 쳐야 되잖아요. 어르신들도 다 긴장이 된다 그래요. 오랜만에 시험 쳐보니까 힘들죠. 우리 부모님들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우리 자녀 학교를 정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붙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선물인 이 자녀를 이제 하나님 선하신 그 계획에 온전히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어때요? 이 자녀들과 부모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오늘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깨달을 때 내 명철을 의지하는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 손 붙잡고 동행하며 가는 그 길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기에 그 길이 질척거리는 진흙탕이라도, 때로는 위험한 가시밭길이라도, 때로는 그런 낭떠러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바른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올곧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길 따라 걸어가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